자, 우리가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오늘은 십념처에 대해서 공부할 그럴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념처를 얘기할 때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경, 그 다음에 논, 어록에 나타난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경론 어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이제 해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전과 논서에 언급된 마음, 이제 하면은 이제 제가 대충 찝어보니까 달마의 관심론에서 말하는 청정심과 오염심, 이게 이제 한국 선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초기경전에서는 마음을 이제 기본적으로 경에서는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아비담마로 가게 되면 이제 청정도론에 가서는 81개 혹은 89개의 마음, 그리고 쉬운 두 개의 이제 심소,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경전에서는 마음 하면 기본적으로 오온 가운데 수상행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청정도론 말고 구사론에 가면은 그러면은 뭐 75개의 법에다가 그리고 심소가 46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비담마에서 가면은 이 심과 심소로 나뉘어서 마음의 개수가 약간씩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인 형태는 수상행식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대념처경에서는 마음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6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80,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도 마음을 또 중요시 여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론, 어록에서 말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달마대에서 하는 이제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알면 마음의 성질, 성품, 자성을 알게 되면 이걸 견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초기경전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마음을 이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식별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이제 식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광덕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초기 경에서는 식별한다고 해서 위자나띠, 이 식이라 한다. 식을 정의하고 있다. 삼켜버림경 상유따니까야 22의 79는 식, 윈야나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왜 식이라 부르는가? 식별한다고 해서 식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식별하는가? 신 것도 식별하고 쓴 것도 식별하고. 영찰 안 보이네.
매운 것도 식별하고 단 것도 식별하고 짧은 것도 식별하고 짧지 않은 것도 식별하고 짠 것도 식별하고 싱거운 것도 식별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식별한다고 해도 시기라 한다. 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마음 가운데서 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식별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 이제 무엇을 식별하는가 하면은 그다음 시고 쓰고 단 그리고 짠 것, 뭐 매운 것들을 식별하기 때문에 자, 그 식별한다는 것의 원어는 위자나띠. 자, 이거를 한글로 번역한 것을 알게 되면 식별, 분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식별은 뭐냐면은 위셰샤, 자나띠 아는 거예요. 아는데 뭘 아냐면은 위셰샤, 차별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혓바닥에다 단 것을 갖다 대거나 혓바닥에 뜨겁거나 차갑거나 혓바닥에 신 것을 갖다 대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별작용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관스님? 분별하는 작용이 있어야만 요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분별작용이 없어도 알 수 있을까요? 분별하는 적이 있어야 할 수 있죠. 분별하는 작용. 자, 그러면 이게 한국말이 좀 애매한 거예요. 조금 더 섬세하게 여기는 개념이 있어야 알 수 있을까요? 개념 없이도 알 수 있을까요? 개념 없이도 알 수 그렇죠. 있죠. 개념 없이도. 네. 그래서 위자나띠라고 하는 것은 개념 없어도 느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윈냐나 혹은 식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식별이라는 단어가 개념으로 분별하는 그 내용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위자나띠는 위셰샤, 특수성과 차별성을 개념 없이도 아는 것을 위자나띠라고 한다. 이해가 됐나요? 광덕 스님은? 예. 자, 그러면은 어떠한 것은 개념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것은 개념으로 그렇게 아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이 개념으로 아는 걸까요? 산야라고 하는 생각상은 그건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요 산야를 여러분들은 뭘로 알고 있죠? 산야를 생각상자로 그렇게 여러분들 한문으로는 번역돼 있죠. 그렇죠? 광덕 스님 예. 기억나요, 안 나요? 예, 기억납니다. 산야를 생각상자로 예.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생각상자를 경전에서는 어떻게 산야를 얘기하냐면은 알기 때문에 산야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데 어떤 것을 아느냐? 빨간 것도 알고 노란 것도 알고 파란 것도 알고 붉은 것도 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산야라고 한다. 그래서 색깔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쓴신짠단을 느끼는 것과 색깔을 아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빨주노초파람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대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빨갛거나 노랗거나 파랗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빨주노초파람보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산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개념작용이 있고 어떤 대상을 경험하고 그 개념작용에 의해서 다시 이름을 붙였을 때 그거를 산야라고 한다. 이해가 되나요? 예, 근데 쓴신짠단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개념이 있어야만 느낄까요? 없어도 느낄까요? 없어서도 느낍니다. 없어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과 식의 차이점이다. 식은 개념 없이 그대로 비추어서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하고, 상은 개념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을 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좀 비유를 하나 더 들어줄까요? 아니면 이걸로 아주 명확해요? 송일 스님은 어때? 어, 이걸로 명확해요? 아니면은 비유를 하나 더 들어줄까요? 왜 그림이 사라졌어? 송일 스님. 그림 켜봐. 그 소리는 안 내더라도 모양으로서 그 스님의 그 동그라미나 가위표로서 의견을 표시해. 왜 모양까지 꺼버렸어? 음, 희한하게 이 스님은 질문만 하면 어디로 숨어버리네. 자, 그러면은 오늘 추석 특선이니까 한번 설명을. 단막기르띠 법칭 스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산야하고 민야나의 차점을 뭐라고 했냐면은 단막기르띠 법칭 그 논리학의 대가죠. 그 법칭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위셰샤 락샤나 이띠 윈야나라고 하고 사만냐 락샤나 이띠 산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비셰샤 락샤나를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하고 사만냐 락샤나를 아는 것을 산냐라고 한다. 자, 사만냐 락샤나를 한국말로 어떻게 하자면은 공통적인 모양, 공상이라고 그래요. 공상을 아는 것을 그것을 바로 산냐라고 하고 위셰샤 락샤나를 특수상이라고 그래요. 상을 아는 것을 그것을 빈냐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먹는 것을 그 개별적인 그 사과들은 여기에 여러 개의 사과가 있다면 여러 개의 사과가 맛이 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여기에 10개가 사과가 있어. 홍옥도 있고 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과가 있는데 그 맛이 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맛이 다 다르죠. 맛이 다 다른데 왜 사과라고 같은 이름을 붙였죠? 대답해 봐요. 맛이 다 다른데 왜 같은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과라고. 자, 두 번째로 내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
등연 스님이 있고 도관 스님이 있고 송일 스님, 광덕 스님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 그 스님들이 각각의 스님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네. 그런데 왜 같이 스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는 스님이라고 할 때 스님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고 도관 스님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그거를 스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만 뽑아서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 삼위계를 받고 계단에서 비구계를 받았고 그다음에 머리를 깎았고 승복을 입었고 이제 이런 공통점들을 바로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도관 스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각각 특수성이 있죠. 나의 키와 시력과 지식과 학력 그런 것은 스님이 가지고 있는 키와 시력과 학력과 뭐 그 모든 거하고 다르죠. 그 개개의 특수성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윈야나 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공통적인 모양을 아는 것을 그거를 산야라고 하는데 이 공통적인 모양은 뭐냐면 개념이에요. 스님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사과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스님이나 사과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통해서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실제로 특수한 상태를 그 개개의 성질을 경험하는 것을 그거를 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식과 상의 차이점을 얘기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가 출신 됐어요? 옛날 그 최승원 부잣집 터대요. 음. 자, 그러면은 식과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일단 나는 정의를 다 내려줬어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강의를 이제 몇 번 더 들어봐야 되겠죠. 자, 빨리 니까야에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광덕 스님, 그 6가지 대상을 통해서 아는 6가지 식이 뭐가 있죠? 안식, 이식, 비식, 안식, 이식, 이식, 비식, 설식, 설식, 신식. 신식, 의식 6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식은 감각 장소와 감각 대상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는가요? 예, 자,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쫓아서 발생하고 인연을 쫓아서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하고 마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은 대상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마음과 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음과 식이.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도관스님. 마음과 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음은 식하고는 다릅니다. 뭐 어떻게 달라요? 마음은 심이고
식은 심소 이렇게 유명하시죠. 그래서 마음은 차별을 구별할 수 있는 자, 마음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음과 식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이제 이거 오늘 추석 특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깊은데 들어가게 되는데, 자,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가지고 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식이 발생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죠? 대상하고 마음. 자, 대상하고 마음이에요. 자, 그 대상이 바깥에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면 안에 있는 대상? 자, 대상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마우스예요. 이 대상이라고 할 때 이 바깥에 있는 물질로서 마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의 안근에 부딪힌, 안근에 잡힌 이미지, 그림자로서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 이미지로서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식이 발생할 때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식이 발생한다고요? 대상과 마음. 그 대상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죠. 대상, 대상이 외부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 나의 감각기관에 잡혀진 이미지로서의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 두 가지로 있단 말이에요. 식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야 식이 돼요.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말하면 마음에 잡혀진, 감각기관에 잡혀진 이미지는 심이에요, 심소예요. 심소죠. 심소고, 네. 그걸 아는 마음은 심이에요, 심소예요. 심. 심이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과 식과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식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심과 심소 두 가지가 있어야만 그래야 식이 발생한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식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마음을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식은 심이 아니다라고 해도 틀리고 식은 심이다라고 해도 틀려요. 왜 그러죠?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두 가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심과 심소를 합하여서 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식과 식임을 같다가도 다르다가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포함 관계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앞으로 나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초기 경전이나 청정도론에서 특히 심의식을 동의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심의식을 위냐나, 찢다, 마노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동일한 그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유의어로 사용하는데 그러나 대승에 와서는 이것이 각각 작용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은 아비담마에서부터 초기 아비담마에서부터 요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의식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아비담마에서부터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5가지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 의식을 바로 식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식에는 무엇과 무엇이 심과 심소가 같이 작용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심, 이심, 설심, 신심, 의심이라고는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심은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거로 의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식은 6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만호는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 우리 만호가 언제 이제 나오죠? 육군과 육경을 할 때 무엇이 만호가 되죠? 의가 고관스님.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위촉법에서 어느 게 의근이죠? 안이비설신의 색성 의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지금 우리 그 법계상으로 본다면은, 자, 18개로 나눠서 본다면 안이비설신의가 있고, 그다음에 색성양 미촉법이 있고, 그 양자가 발생해서 일어난 6가지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의근과 육식이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어. 의근하고 육식은 18개에서 다르잖아요. 정우스님은 이해가 되나요? 한번 정우스님 대답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안 해줬어요. 아니,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하는데. 자, 정우스님 소리 켜봐요. 소리가 안 되나? 네, 교수님. 안이비설신의일 때 의하고 거기서 발생한 6가지 의식하고 장소가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달라요? 18개라고 네, 네. 했을 때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식식, 의식 이렇게 의식.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근하고 6가지 의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자, 그러면은 의식은 어떻게 발생해요? 식에서. 의식은 의근이 법과 촉했을 때 의식이 발생한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도관스님 어때요? 의근과 법이 촉해서 의식이 발생한다. 예.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의근과 의식이 같아요, 달라요? 이거 같습니다. 어떻게 같아? 의근과 의식이 같으면 의근이 법을 촉해서 의식이 발생한다는 말이 무색하지. 의근하고 의식하고는 달라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을 지금 내 마음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의근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 의근의 대상이 법으로 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내가 알고 싶은 대상이 그게 이제 도관스님이라고 해봐. 그럼 도관스님의 이미지가 안근으로 받은 것이, 그것이 법으로 되어서 의근이 그 법을
바라볼 때 그때 도관 스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의근하고 도관 스님이라는 의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 대상이 광덕 스님이면 안근으로 광덕 스님의 의식을, 광덕 스님의 식을 받아 안식, 그 안식을 마음에서 알고자 하면 그게 뭐가 돼요? 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덕 스님의 이미지라는 법을 의근이 알면 광덕 스님에 대한 의식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대상이 100가지가 있고 1000가지가 있고 10,000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른 대상에 따라서 의식은 다 각각 달라져요, 같아요? 의식은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대상에 따라서 의식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근은 대상에 따라서 같아요, 달라요? 의근은 대상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네. 거울을 비치는 대상에 따라서 다 달라지면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의구는 다 같은 상태.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의구는 뭘까요? 의근은 이제 참고, 경험되지는 참고라고. 참고. 의식적. 이제 의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의구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광덕 스님의 얼굴이 나에게 딱 보이면 그럼 얼굴을 갖다가 이 도서관에다가 탁 집어넣는 거예요. 도서관에 집어넣으면 ABCD 쭉 가다가 K, 광, 덕 하고 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는데 무엇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의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화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이미지가, 사진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광덕스님, 이것은 도관스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의근이다. 그래서 의근은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도서관의 역할을 나중에 발달시켜 준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초기 그 불교에서는 이제 유식에서는 알라야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초기 불교 후기 아비담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이게 되죠. 뭐라고 붙이게 되죠? 아리아식. 아니, 그거는 이제 유식에서 붙이는 것이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방황가. 바방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받게 돼요.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한 것을 이제 그 바방가라는 곳에 있다, 혹은 알라야식에 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의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근하고 그 다음에 육식하고, 그러니까 의식하고 의근하고 같아요, 달라요? 틀립니다.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마음은 뭐라겠죠? 그 중에서 비추는 역할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아는 역할, 의근, 도서관 역할, 그 다음에 심과 심소가 같이 있는 상태, 이 세 가지가 같아요, 달라요? 작용이 각각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할 때 바로 심의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오늘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이 마음이라는 용어를 찢다라고 하는데, 이 찢다라는 그 용어, 찢다가 이제 바로 사마디에 들어갈 때 찢다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음, 여기에서 이제 1차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자고요. 1차 결론을, 어, 1차 결론을 내리기 전에 대념 적용에서의 마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1차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대념 적용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한번 광 교수님 읽어보세요. 그 동환 스님이 읽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은 크게 악취와 선취로 이루어진 6개의 마음, 색계, 무색계의 마음, 그리고 출세간의 마음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마음은 8쌍으로 이루어진 16가지의 마음인데 1. 탐욕이 있는 마음은 수왕행의 번뇌와 함께하는 악취의 마음이고 2. 탐욕이 없는 마음은 욕계 선취의 마음이다. 3. 진심이 있는 마음은 수상행의 번뇌와 함께하는 악취의 마음이고 4. 진심이 없는 마음은 번뇌와 함께하지 않는 욕계 선취의 마음이다. 5. 지심이 있는 마음은 수상행의 의심, 후회와 함께하는 욕계 악취의 마음이고 6. 지심이 없는 마음은 의심과 후회가 없는 욕계 선취의 마음이다. 7. 위축된 마음은 회퇴와 혼침과 함께하는 마음이고 8. 산란한 마음은 열등과 후회와 함께하는 마음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한글로 하면 잘 와닿잖아요. 자, 탐욕이 있는 마음이 빨리어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사, 로바, 찌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바라고 하는 것은 탐을 얘기하는 거고 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찢다가 있어요. 이 찢다가 있는데 요 찢다가 탐욕과 함께하는 찢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로는 여기 탐욕이 있는데 뒷다가 멀어진 탐욕이 없는 찢다가 있어요. 그래서 탐욕이 있는 찢다가 있고 탐욕이 없는 찢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어떤 얘기예요? 여기 찢다가 따로 있어. 이 찢다에다가 탐욕이라는 색깔이 덧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탐욕이 없는 색깔이 덧붙일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느베샤, 여기 산스크리트 보면은 느베샤는 진심이에요. 진심과 함께하는 찢다가 있고 진심과 함께하지 않는 찢다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음은 찢다가 있는데
모화, 어리석음이 있는 찢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찢다가 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찢다는 하나야. 그러면서 찢다는 16가지로 보여. 뭐 때문에 16가지로 보여요? 거기에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수식의 종류에 따라서 16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은 무색무취, 무색의 그 유리창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스카치 테이프를 16개가 있어. 빨주노초 파남브로. 빨간색을 붙이면 무슨 유리창? 빨간 유리창. 검정색을 붙이면 검정 유리창이에요. 그럼 유리창 자체는 어떤 색깔이에요? 그냥 무색이야.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형용되어지느냐, 무엇에 의해서 조건되어지냐에 따라서 빨간, 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마음은 어떤 것의 마음 자체는 그 어떤 무엇에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물들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물들지 않는 상태. 도관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물도 있죠. 않는 상태죠. 그런데 마음이 탐욕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탐욕을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심과 지금 화내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머님이 있는데 이 어머님이 친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눈동자하고 옷 입은 거 보니까 깔렁깔렁해서 불량기가 자득해. 그래서 아들을 혼내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쟤들하고 놀지 마라. 만약에 쟤들하고 같이 놀게 되면 그러면은 너 태블릿 안 사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들이 마음을 두 가지로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되게 째째하겠구나 하면서 화를 벌렁 내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이 깊은 애라면은 야 어머님이 나를 저렇게까지 위해서 내 친구 사귀는 것까지 저렇게 혼자서도 바쁘신데 내 친구까지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염려를 덜 끼쳐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다른 생각이 있는데 마음이 여기에서 작용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어리석은 생각이 있고 지혜로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거나 지혜로운 생각은 굉장히 색깔이 강하니까 그것만 보이는데 마음은 뒤에 있어서 뭐를 하는 작용을 한다고요? 그것을 아는, 그것을 인지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과 인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생각과 인지하는 마음, 이 두 가지로 인간의 의식은 구성되고 있다. 마음은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 탐욕과 함께는 마음이 아니에요. 찢다가 마음이야. 탐욕과 함께는 그건 심소야. 그래서 마음은 심과 심소가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음이 16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청정도론에서는 마음이 89가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념적용에서는 마음이 16가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은 몇 가지예요?
사실은 마음은 몇 가지예요? 도관스님. 사실은 마음은 다 동일한 한 가지의 상태예요. 한 가지의 상태인데 무엇에 의해서 수식이 되는가에 따라서 16가지, 89가지로 그렇게 나타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그 무엇에 의해서 심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탐, 진, 치, 게으름, 의심, 후회 이거에 따라서 마음은 여러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뒤집어서 말하면 의심에 가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이 후회하는 곳에 갈 수가 있고 마음이 산란한 쪽에 갈 수가 있고 마음이 탐심이 있는 쪽에 진심이 치심이 있는 쪽에 갈 수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네. 이 말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그 사람에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은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데려가나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무색계, 출세관, 색계, 혹은 욕계에 대해서 욕계 중에서 천상, 인간, 지옥까지도 각가지 다 경험을 하지만 마음은 실제로 지옥이나 천상이나 극락에 따로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그들에 뭐가 그렇게 지옥에서부터 그 다음에 해탈까지 그렇게 유도를 해요? 심. 심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음 자체로는 지옥도, 극락도, 천상도 그 모든 그 시비와 분별을 여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보는 심념처, 그 다음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탐진치가 있을 수 있다겠죠? 그 가 있는 마음을 그 심소를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는 마음. 그거는 법념처. 마음이 가 있는 대상은 법이고 마음 자체는 뭐예요? 심령. 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쳐다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쳐다보거나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하죠? 네. 마음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마음 쪽으로 자주 가는 것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를 내가 쳐다보고 관찰을 하거나 혹은 마음 자체를 관하거나 그죠?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 자체를 관하는 것을 무슨 수행이라고 그래요? 단염초. 심, 심령. 심념초라고 하고 마음이 가 있는 대상을 관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법념초라고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불교에서 발달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과 법 어느 곳을 상하는가? 그러면은 심념초는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3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내 모양이 안 보일까?
송일 스님, 그 화면 한번 켜보세요. 스님 켜졌습니다. 스님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근데 왜 안 보일까? 예, 저도 그래서 지금 제 얼굴이 안 나타나는 건데, 스님 얼굴 지금 그 배경에는 저 불단 있고, 예. 어, 그리고 지금 자료 공유되어 있고, 스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움직임 다 보입니다. 내 그 얼굴이 보인다고? 예, 예, 얼굴 나오십니다. 그 얼굴이. 아까처럼 예, 예, 그러면은 뭐, 목부터 나옵니다. 목 있는 데서부터. 예, 스님. 음, 그러면 예, 그대로, 화면 공유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예. 예. 자, 그러면, 음, 자,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향해져 있다. 그 대상, 혹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어떤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난다. 그 대상을 우리 그 불교에서는, 아비담마에서는 심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심소와 함께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런데 그 심소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심소가 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 심소에 가 있는가, 그 심소를 관찰하는 상태를 법념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음이 어떠한 심소에 가 있던 간에, 마음이 어떠한 심소에 가 있던 간에, 마음은 항상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청정한 상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청정한 마음을, 그거를 계속 관찰하는 거, 그거는 심념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심념처와 법념처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관찰하기 쉽겠어요, 강 doc사님? 법념천이다. 심념처는 관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힘듭니다. 심념처는 그 무생무미 무취의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을 관해서 이 법이 그 심소죠. 심소가 악한 상태에서 선한 상태로, 그 다음에 선한 상태에서 청정한 상태로, 그렇게 청정한 상태로 가다가 청정한 상태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누는데 초선, 2선, 3선, 4선이죠. 4선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뚜렷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번뇌라고 하는 것을 다스려서 사선을 통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귀결하는 거, 그거를 법념처의 수행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나요? 예. 그걸 법념처의 수행이라고 하고, 아예 초장부터 마음을 직관하는 수행을 하는 것은 심념처의 수행인데, 이 심을 바로 보는 수행은 조금 굉장히 섬세해서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심념처와 법념처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의 9번부터 16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기 안 나왔습니다. 스님에게는 안 나오는가요? 자, 9번부터 16번까지 송일 스님, 미나 도간 스님이 보이면 한번 읽어보세요.
집중되지 않은 마음은 산매가 없는 마음이고 10. 집중된 마음은 근접 산매, 본 산매와 함께하는 마음이다. 위의 5상 중 앞의 5가지 마음은 선정을 장애하는 6개의 5가지 장애에 해당한다. 11.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감각적 욕망과 함께하는 마음이고 12. 고귀한 마음은 색계, 무색계의 마음이다. 13. 유상의 마음은 아직 위가 남아있는 색계의 마음이고 14. 무상의 마음은 더 이상 위가 없는 무색계의 마음이다. 15. 해탈된 마음은 열반과 함께하는 마음. 16. 해탈되지 않은 마음은 열반을 경험하지 않은 마음이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은 심소와 함께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음, 여러분들이 심소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정을 장애하는 5가지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번 탐욕이 있는 마음, 3번 진심이 있는 마음, 그다음에 5번 치심이 있는 마음, 그다음에 7번 해태와 혼칭과 함께하는 위축된 마음이고, 그 다음에 8번 이 산란한 들뜬 마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8번 가운데에서 4개는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에 장애가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아사마 있다, 집중되지 않은 마음.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초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장애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선에 들어가는데 장애하는 마음이 있는 것 5가지와 그 다음에 없으면 없다고 하는 마음과 이렇게 해서 10가지 1번부터 10번까지는 선정에 들어가는데 장애하는 마음 혹은 장애하지 않는 마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5가지의 5가지의 탐, 진, 치, 그리고 산란하고 들뜬 마음, 그 다음에 또 위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의심과 후회가 있는 마음, 이렇게 5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보아시게 됐을 때 12번 고귀한 마음, 마하마카라고 하는데 초선의 선정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13번은 선정에 들어도 아직 더 위로 올라갈 것이 있으면 있다라고 하고 14번 더 이상 위가 없으면 없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 15번은 해탈된 마음, 16번은 해탈되지 않은 마음 이렇게 해서 이 16가지의 마음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선정에 들어가는 5가지 장애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아는 마음과 그 외에 이제 선정에 들어갔을 때 그 더 이상 위가 있는 더 이상 닦아야 될 것이 있는지 닦아야 될 것이 없는지 해탈이 되었는지 해탈이 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5장과 초선에서부터 사선까지와 사선에서 버블아서 해탈된 상태까지의 이 심리적인 상태를 16가지의 단계로 설명한 것이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바로 16가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 대념적용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마음과 함께하는 심소, 그 심소가 악인지 선인지 5가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아는 것을 법념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아는 마음, 청정한 것을 보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심념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일스님,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이처럼 팔상의 16개 마음은 송일스님이 안 보이면 도관스님 읽고. 이처럼 8쌍의 16개 마음은 수행자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수행자의 마음이 6개의 악취 또는 선치에 있는지를, 선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색계 선정의 마음인지 무색계 선정의 마음인지를, 혹은 열반을 성취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마음 자체는 달과 같이 비추어 아는 작용 하나뿐이다. 마치 달은 하나이지만 강을 비추면 강의 달, 호수를 비추면 호수의 달이라 칭하는 것처럼 16심소 중의 어느 심소와 같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의 마음이 16가지로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음 자체는 달과 같이 비춰 아는 작용, 그리고 달은 하나이지만 강에 비추면 강달, 호수를 비추면 호수달이라고 하는 것처럼 16가지의 심소의 어느 것과 같이 일어나야 따라서 마음이 16가지로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의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해서 관찰하는가요? 하지 않는가요? 관찰합니다. 24시간 동안 이렇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늘 끊임없이 관찰하는가요? 아닙니다. 잠잘 때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깨어 있을 때는 항상 관찰하는가요? 하기도 하고 또 놓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아는 것을, 그것을 훈련을 하는 것을 그걸 수행자라고 하고, 만약에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자일까요? 수행자가 아닐까요? 수행자일까요? 수행자가 아닐까요? 수행자가 아닌 쪽에 가깝습니다. 아닌 쪽에 가깝죠. 그래서 수행자의 탈만 쓴 것이고 수행자는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먹고 사니라고 바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그렇게 알아차리고 관찰을 할 수가 있는가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출가한 의의가 어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바깥에 사는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에 바쁘고 막 거기에 시달린다고 한다면 출가를 한 의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내가 이걸 놓칠 때 언제 놓치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겐다즘을 원한다. 여기는 지금 하겐다즘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러 갈 때에도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하기 싫다. 내 마음이 들뜨고 있다. 쉬고 싶다. 공부하기 어렵다. 무엇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난다.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다 전부 다 하나하나 그렇게 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게 하도록 가만 놔둬요. 하도록 가만 놔두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알아차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리를 잡으려고 할 때 파리가 몸에 딱 왔어. 이건 뭐 하루 종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과 얼굴, 몸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귀찮게 해. 그래서 파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때리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가 오고 가는 것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얘가 어디에 앉으려고 할 즈음에 순간적으로 숨도 쉬지 않고 바로 그냥 탁 덮쳐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얘가 날아다니는데 그때 잡으려고 하면 잡아지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화가 난 상태로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뭔가를 집착하는 상태로 얼마나 나 있는지, 누군가를 의심하는 상태로 얼마가 있는지, 내 마음이 가는 곳을 관찰하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곳을 관찰하는 것을, 그거를 법념처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불교 수행의 하이라이트는 요 심념처와 법념처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심념처가 어렵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이 장이 이제 심념처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념처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요즘에는 연불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예. 연불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연불 중에서 무슨 연불이 보편적이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죠. 자, 관세음보살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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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고 계속 입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첫 번째 장대는 이제 귀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게 돼요?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으로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이가 있어요. 다른 생각을 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관세음보살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 아직 못 한 거예요. 그 생각이 가 있는 것마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로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이제 입으로만 하면은 입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한 곳에 배워야 돼. 자, 그럼 눈을 감고 이제 관세음보살의 글자를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 세, 보, 살, 관, 세, 보, 살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경전에서는 하얀색이나 금색으로 글자를 쓰라고 그래요.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은
소리를 내는 것보다도 집중이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더 생각해요?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면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음에서 쳐다보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하고 이 글자하고 충돌이 될까 안 될까요? 충돌이 돼요. 그러면은 이 글자, 자기의 욕구가 욕망이 혹은 습관이 강하면 이 글자가 밀려나가고, 만약에 내가 이 글자를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을 보려고 하는 힘이 강하면 이 생각이 밀려나가게 돼요. 그래서 치열한 접전을 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 접전이에요? 낙동강에서 북한군하고 남한군이 싸우는 것 같은 동일한 그 에너지로 접점을 벌려야 돼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면 관세음보살 글자를 놔버릴 것이고, 만약에 한번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관세음보살을 이제 계속해서 글자를 쳐다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다른 생각들을 하나하나 저기 할 거예요. 그런데 반반 혹은 3분의 2 정도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세음보살을 쳐다보면서 지원병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지원병이 필요해요. 뭐가 지원병일까요? 바로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호흡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거기다가 호흡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관세음 들이키고 보살 내쉬고 관세음 보살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자, 그러다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관세음보살 숨 들이키고 관세음보살 숨 내쉬고 자 이렇게 하다가 더 빨라지게 돼요. 생각이 더 많아지면 이제 이 관세음보살을 보는 것이 더 빨라져야 돼요. 자 그럴 때는 관세음보살을 5번 하면서 숨 들이쉬고 5번 하면서 숨을 내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3단계는 호흡과 함께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관세음보살을 호흡과 같이 하다 보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느껴지냐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글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부딪혔을 때 관세음보살의 힘이 세서 생각이 일어나다가 전부 다 파괴가 돼. 선각이 일어날 때마다 파괴가 되고 생각이 가라앉으면 관세음보살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염하지만 관세음보살과 관세음보살을 쳐다보는 마음이 둘로 갈라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4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또 한편으로는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쳐다보는 아는 마음도 있고 자, 이게 바로 심과 법으로 나누어지는 지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심과 법으로 나누어지는 지점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오느냐면 그 관세음보살을 하는 것을 알고 쳐다보는 마음으로 집중을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심념처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
소리와 글자를 쫓아가는 것을 이제 법념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의 글자를 따라가는 법념처는 또 이제 더 많은 이제 단계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십념처로 돌아가는 방법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맛만 그렇게 보여줬어요. 자, 송일 스님 계속해서 읽어봐요. 예, 지금 화면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가지씩은 6가지 감각기관의 작용과 아니, 함께 발생, 지금 내가 자, 요 페이지에 보이는가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의 마음의 본질은 예, 무엇인가? 예. 음, 스님, 스님 화면이 떠서 가려서 글자가 다 안 보입니다. 그 화면이 커서 예, 예. 그러면은 하지만부터 해봐요. 하지만 6가지씩은 6가지 감각기관의 작용과 함께 발생하고 6가지 감각기관의 수많은 대상의 생멸과 함께 하기 때문에 6가지씩, 즉 마음은 끊임없이 바뀌어가며 생멸하는 무상한 것이다. 스스로의 마음만 무상한 것이 아니고 이웃과 중생들의 마음도 또한 무상하다. 이처럼 무상한 마음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집착할 바도 아니라는 것을 관하는 것이 바로 신념주의다. 그리고 이처럼 무상하며 내 것도 아닌 마음을 집착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중생들을 가련히 여겨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음을 계속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는 마음이 바로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나는 법도 무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심도 무상하고 심과 법이 무상한 것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심과 법마저도 집착할 것이 없어서 신수신법 네 가지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은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념주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도간 스님은 혹시 예. 금강경에서 여기하고 비슷한 말이 뭔지 기억이 나나요?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신, 이생기심하라. 예. 그래서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그래서 마음을 응당히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말라. 이것을 듣고서 누가 깨달았다고 했어요? 육조 해능 대선. 육주 해능대사가 깨달았다고 했죠. 예.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초기 불교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육주 해능대사가 금강경을 이해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음. 자, 그래서 다만 초기 불교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그 마음의 종류를 파헤쳐 가면서 알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금강경에서는 그 마지막 귀결점의 본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십념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가자 혹은 불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알면 도움이 되는데 부처님은 법념처를 통해서 십념처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주로 설명을 하게 하죠.
자, 송일 스님, 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어느 날 해능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꼬리도 없고 이름도 말도 없고 얼굴도 등도 없다. 그대들은 알겠는가? 그때 시내가 나서서 대답했다. 그것은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시내의 불성입니다. 이에 해능이 말했다. 조금 전에 이름도 글자도 없다고 했거늘 그대는 어찌 다시 본원이나 불성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에서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꼬리도 이름도 말도 얼굴도 등도 없다라고 한 것을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다가 접목을 한다면 송일 스님 무엇에 해당하겠어요? 십념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심념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심을 한 물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왜 머리도 꼬리도 이름도 말도 얼굴도 없다라고 왜 했겠어요? 첫 번째, 왜 물건이라고 했겠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마음은 대상과 함께 하지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라고 했고, 그 네. 다음에 왜 이름도 말도 얼굴도 없다라고 했겠어요? 그조차도 없어야지 그게 제대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머리와 꼬리와 이름과 말과 얼굴과 등과 함께 일어나는 게 마음이야. 이해가 돼요? 예,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함께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 바로 마음이다. 예. 라고 해서 요게 바로 이제 선중에서는 시신마라고 하는데 시신마가 무슨 뜻이에요? 이 먹고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예. 무엇인고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하면은 이것이 바로 뭘 지칭하는 거겠어요? 마음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여기에서 예. 보아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지금까지 말씀이 특히 관세음 보살 점검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십념처에 수행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명절 전야니까 길게 하지 않고 또 안 하면 여러분들 공부가 또 잊어질까 봐서 이렇게 추석 특선으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시신마라고 하는 것도 결국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십념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건져도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법념처를 어떻게 차근차근 수행하는지,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법념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명절 잘 지내시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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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네, 오늘 수업한 거 자료 올려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